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세요? 주님과 진짜 동행하시고 주님하고 친구하시느냐고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과 친구 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욥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루고요.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을 다루고요. 또 잠언은 지혜 있는 사람을 다뤄요. 그런데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다루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친구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동행한다, 친구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쩌다가 한번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얼굴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보면 성공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입에서 안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주님의 명령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만 성공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법에서 입에서 떠나버리고 밤낮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절에서도 우리는 이제 뭐 복 있는 사람은 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며 죄들에게 서지 아니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은 사람,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조롱하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오전에 했던 것처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냐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율법을 기뻐해요. 그리고 주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을 해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주님하고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묵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밤낮 묵상한다. 그러면 주님 말씀 한 번 듣고 끝? 그러면 또 이야기했던 거 또 다시 이야기하고, 또 들었던 얘기 또 한 번 되씹어보고, 그게 묵상이거든요. 반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반복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쉬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과 이것은 같다. 그럼 뭐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다 그러면 같은 거죠.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그러는데 같다고 우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같다 그래요. 그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은 틀린 거야 이러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과 이것은 같다 그러죠?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그러죠? 부를 때는 알거든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몰래 일요일날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몰래 알려드리거든요. 자, 철학과 과학은 이 세상 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들을 때는 끄떡끄떡. 이제 저기 모임장에서 이제 문 열고서 문 꽝 닫으면 나가면서부터는 다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까먹으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삶 속에서. 그래야 안 잊어먹고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것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해요. 근데 뭐는 묵상 잘하는 줄 아세요? TV. 텔레비전은요, 처음에 할 때 보고 재방송 보고 또 재방송 보고. TV는요, 마귀가 선생님이 가리키는 걸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도 세상인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입으로다가는 세상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묵상을 했거든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 TV를 갖다가 바보 상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똑똑하게 안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그림이란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림이란 단어를 처음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림을 가만히 놔둬라, 파괴시켜봐라. 파괴시키라, 없애버리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림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언급이에요.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모든 그림을 파괴한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 재림하실 때도 모든 그림 좀 더 파괴할 거예요. 왜 그림을 파괴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기 사진이 딱 보여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실물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어떤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걸어놨어요. 자, 그게 실제 그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원하세요, 가짜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림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글자 안 쓰고요,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화장실 가면 표시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놔요. 왜요? 하나님 단어보다도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쉽게 전달된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지혜예요. 그리고 그런 이 세상 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묵상을 시키는 줄 아세요? 지독하게 묵상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다 여기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철학과 과학,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은요, 이거예요. 죄를 짓기 위한, 구실들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타락한 지식인들의 덫이에요. 올무구. 그래서 이 세상에 보세요.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악이 아니에요. 악도 선하고 선도 악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택시 운전사 없어진다니까, 직업. 왜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핸들도 없어요. 자동차 핸들이 없다고요. 그런 자동차가 나와요. 이미 구글에서 자동차 만들었어요, 그렇게. 여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동차 핸들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요. 어디로 갈 거니 너? 거기다 말만 하면 돼요. 부산 몇 번지, 132번지. 그럼 걔가 알아듣고 지금 있는 데서 위치까지요, 자동적으로다가 도로를 탁 찾아내요. 주인님 갈값쇼?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 가라. 탁하당 누르면 걔가 붕 하고 해서 그 위치까지 가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탁탁탁탁 찍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음성 인식 기술이 있어서 말로만 하면 돼요. 부산 어디 수영동 몇 번지 번지면 말로만 해도 돼요. 걔가 다 인식하고 간다니까요. 편리하죠?
그 편리함 속에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행동들을 기록해놓고 감시하는 감시체제가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이 여러분과 저를 나타나서 통제하는 그 기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 생각 있으세요? 저는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어디 가는 그런 자동차 나오기 전에 난 여기 안 있고 싶어요. 저기 위에 가고 싶어요. 나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땅에 있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에 도취돼 버리시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혜 속에 푹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어떤 책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이요? 1편. 자, 1절, 2절, 3절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TV를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묵상해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속되고 헛된 말장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거짓으로 일컬어지는 과학의 속임수, 이런 것으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외에는. 자, 묵상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듣고 끝난다? 아니요. 얼마만큼?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주님하고 친구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되고 동행하면 그냥 말도 없이 이렇게 동행하진 않아요, 그분과. 자, 동행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같이 의논하고, 또 친구니까 또 혼자 못하니까 주님 제 친구니까 같이 한번 해줘요. 일하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기쁨 그 자체거든요. 근데 서로 기쁨을 나누는데 얘기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자주 보겠어요. 지독하게 사랑하잖아요. 지독하게 사랑하면 보고 싶죠. 그렇죠? 진심으로 속에 있는 거 다 진심을 토로하죠. 서로 감추는 거 없죠. 그렇죠?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진짜 동행하는 거고 주님과 친구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모세도 요즘에 제 성경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처음에 성경 한 번 읽을 때는요 그런 구절인가 보다 이 정도 돼요. 두 번째 읽을 때 어떤지 아세요? 새로운 게 또 떠요. 세 번째 읽을 때는요 거기에 또 새로운 게 또 더해져요. 네 번째 읽을 때는요 또 달라요. 다섯 번째는요 또 달라요. 이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소설책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소설은요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뻔한 얘기 나오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가 달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어떤 줄 아세요? 이게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그 느끼는 감정이요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 좋아하고
감격하는 감정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이렇게. 점점. 근데 똑같은 구절인데 한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20번 읽을 때, 50번 읽을 때 그 감정이 달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기쁨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봐서 경험을 해 봐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면 머릿속에 어떤 구절을 외우기까지는 한다니까요. 근데 그 구절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려온다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우쭐거리기만 해요. 여기 있으면. 근데 이게 마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러분 마음에 와서 안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행동화돼요? 안 돼요? 행동화돼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도 않았는데도 행동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묵상이라는 거, 반복이라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결코 마음으로 행동하진 않아요. 뭐로 해요? 머리로만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것도 아닌 존재가 아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박사기 가지고 자기의 헛되고 헛된 존재라는 걸 감춰버린다고요. 그리고 입으로만 말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고요. 온 세상은 속이는 것 투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 보세요. 속여요, 안 속여요? 온 세상은 전부 다 백화점에 가든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장사꾼들은 어때요? 속여요, 안 속여요? 장사꾼들의 전문 용어. 나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쵸? 처녀들 하는 말. 나 절대 시집 안 가. 그쵸? 늙은이들 허가낸 거짓말. 빨리 죽어야지.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왜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아니요. 머리로만 해요, 머리로만. 그 머리로만 하면서 뭐야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기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입으로다가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뭐로다가 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을 해요.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밖으로 드러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람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 되시겠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나 마음으로 형제님 사랑하는데 자매 사랑하는데 알아줘요. 그게 안 돼요. 왜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줘?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구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인정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철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은요, 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하나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은요? 철학자들은? 아니,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과학자들은요? 아니,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아메바로부터 어쩌저쩌 우연히 오래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남자가 됐고 여자가 된 거야. 누가 울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셨고 식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셨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과학자들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 아메바에서 시작한 거라니까.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그런 거야. 이게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따위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야. 그건 마음이 신약한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한번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야. 신이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모든 매스컴과 모든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묵상시키고 또 세뇌시키는 그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동원해서.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하나님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한테 거짓말해서 무슨 이익을 취하시겠어요? 하나도 취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어요. 속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여러분과 저를 속여요.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과학자도 낙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세상 말고 영원한 낙원을 예비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죄 그따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는 그냥 선의 다른 모양일 뿐이라니까 속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우리는 여기 이제 흠정력은 도랑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죄 문제 해결을 못하고요, 낙원을 예비 못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럼 누구는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어떤 문명의 얘기라든지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도 여러분과 제가 존중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한 분만 친구 삼고 한 분과 동행하면 돼요. 그 한 분과 동행하고 친구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계획은 지구상에 70억 개의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의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돼요. 그분의 생각은 취소되는 적이 결탄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 누구 생각을 묵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생각 묵상해야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구절을 최소한 한 500번 이상은 봐야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올 거예요. 중요한 구절들은요, 저도 집에서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하루에 한 20번 이상 읽어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까지 내려오려면요, 엄청나게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중요한 구절은 제가 책상 앞에 써놓거든요. 하루에 계속 읽어요. 한 번 보면 한 서너 번씩 읽어요. 그런데도 요즘에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게 빨리 외워지지도 않고요. 이게 마음속으로 안 와요. 여기에는 좀 있어요, 그래도. 일하면서도 항상 되뇌이니까 그걸 여기에서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마음으로 끌어내리기까지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는 전문적으로다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거의 여기다가 시간 나면 여기에다가 다 투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도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고 TV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TV 보면서 하하 호호 웃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TV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코미디언들이 웃기는 거에서 따라서 웃으면 여러분들이 막 웃죠? 그게 라프트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네 속 중심의 마음 숨겨진 거 다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TV 보면서 낄낄낄 웃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 어떻게 알아? 웃기는 소리 안 해? 조롱하는 거라고요. 아까 여러분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을 조롱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웃어주시고 하나님도 조롱하시잖아요. 그럼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세요. 자, 8절 9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이 함께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문자 그대로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근사치 비슷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요. 비슷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어요. 왜요? 저 밑에 땅과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어떻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방법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이 입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다가 증명이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똑같을 줄 알거든요. 인간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인간의 지혜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PhD를 딴 사람들이에요. 필로소피 오브 닥터라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 한 구절에 평생을 투자해도요, 그 구절 다 몰라요. 결코 몰라요. 결코 몰라요.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쉬운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이 다 연구해놓고 배웠으니까. 대단해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다시 파기 시작하니까 그 한 구절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한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이해 못하세요. 아까 이제 점심시간에 모세가 저한테도 물었었거든요. 계시록 4장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그 한 구절 보면 성경 구절이, 참조 구절이 2개쯤 달려요. 처음에 공부할 땐 야 이게 다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 한 3, 4년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2개밖에 참조 구절이 안 달렸었는데 거기 4개가 달려요.
또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면, 네 개, 한 여섯 구절이 전부 다 안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우와! 또 여기에도 또 거기에 대한 부수 구절이 또 쭉 생겨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행동화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한 10년쯤 지나서 또 다시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10대 구절 달렸던 게 한 40여 구절로 늘어나요. 단 한 구절짜리가. 옛날에는 그 구절 배웠을 때 머리로만 알았거든요. 한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죠? 그게 머리로 안 다가오고 마음으로 다가와 버려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한 구절에다가 전 인생을 투자해도요, 다 못 알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죠. 매일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안 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았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겉에만 탁 보고 수박 갖다 놓고 수박은 검은 줄이 있고 퍼렇게 돼 있구나.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잘 익은 수박인지 속이 하얀 수박인지 그건 모르죠. 그쵸? 또 나중에 쪼개봤더니 그 안에 뻐근 거 까만 씨가 있네? 그것만을 알지. 씨가 뭐로 구성되는지 알아요? 그 물이 왜 이게 만들어진지 알아요? 몰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현미경으로 살펴봐요.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 없네. 이게 과학자들이에요. 천체 망원경과 우주를 봐요. 우주를 봤더니 하나님 없어. 이게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현미경으로 보고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려면 현미경 보고 망원경 봐서 몰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신 어떤 인격으로 가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골로새 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람들이 한 분 안에 지혜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뛰어난 과학 기술이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멋들어진 말 속에 진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이 성경 기록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 진짜 지혜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성경으로 가야죠.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 여러분들이 평생을 연구를 해도 한 구절 다 몰라요. 평생 연구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죠. 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손해볼까 손해보지 않을까? 손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만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성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구와 동행하면 불안할까 안전할까? 가장 안전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이다. 어떤 평강이요?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이래요. 네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것을 거둘 거다. 농담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언젠가 천사징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체인지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농담일까? 근데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또 이뤄낼 수 있는 철학자나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 써놓고 그거 약속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은 모두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시편 9장 17절에서도 명백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도 지옥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철학자도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엄연히 존재하는 지옥을 눈 가리고서 없어 그러면 지옥이 없어져요? 여러분 꽁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꽁을 쫓아가면요, 꽁이 빡 내렸을 때 갑자기 덮치면 얘가 급하게 도망가요. 그래서 나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풀숲에다가 머리만 갖다 확 지나가요. 여기 멍청 다 보이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잡으면 돼요. 급하면 그래, 급하면. 꽁이. 막 급하게 쫓아가면 얘가 푹 도망가다가 풀숲에다가 머리 퍽 쳐박아요. 그런데 위에 엉덩이 다 보이잖아요. 꽁 생각은 뭐예요? 자기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그 철학자들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눈 감고 해 이러는 거예요. 지옥 없어.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는 어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비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웃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결코 비웃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한 구절이 없어지는 게 쉬워요. 지구가 없어지는 게 더 쉬워요.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핑케피 교수가 그랬거든요. 세상이 너무 좁아져서 성경이 지구를 떠나든지 지구가 성경을 떠나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간단하지만 이 대답은 뭐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희는 전부 다 사라질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70억이 몽땅 다 지옥에 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당하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 더 커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할 조롱거리는요, 부끄러움은요,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은 요만한 것 같으세요? 인간 앞에서 여러분들 당하는 부끄러움도 엄청나게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들 완전히 옷 홀랑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 서울까지 뛰어가라 그러면 신나게 뛰어가겠어요? 어때, 떳떳하시겠어요? 부끄럽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은요, 그 정도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럼 그 정도의 이런 조롱거리, 비웃음 안 당하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죠. 죄인에게 이리 앉지 않아야죠. 그렇죠? 불의와 함께하지 않아야죠. 악과 함께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은 경거치 않은 자들과 함께 안 앉아요. 죄인에게 서지도 않아요. 불의와 함께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분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래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전체가 어떤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바래요. 이 세상에서 잘 안 나가도 돼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건요,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저 칭찬하면요, 전 그걸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한다고요. 왜요? 당장 이변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연말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박사학위, 똑똑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사람들의 칭찬받을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거는요,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거기 주님께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죠. 예수님은 내 친구죠.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친구고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인간의 해결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보다도 천억 배는 더 귀중한 거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여러분과 저를 죽인다고 해도 겨우 해서 죽여봐. 뭘 죽이는 줄 아세요? 육신밖에 못 죽여요. 육신, 이 몸뚱아리밖에 못 죽여요. 제 혼은 못 죽여요. 제 육신의 혼 끊는 순간에 저의 혼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천억 배 더 좋은 낙원으로 갈 뿐이라고요. 그럼 뭐가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겠죠. 금년 한 해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좋은 성공했어.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